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덧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34,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사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어두운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참 어둠을 몰아내고 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7월 8일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거리 유세 도중에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경찰은 총을 쏜 야마가미라는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살해 동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막대한 헌금을 한 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왔었고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정확한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말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꼭 어머니가 헌금을 많이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 직장도 잡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이란 말은 자신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믿고 싶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야마가미는 이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다가 씻을 수 없는 이런 범죄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확증 편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이 확증 편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우파들은 계속해서 그것만 이제 제공되니까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고 또 좌파들은 이렇게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좌우가 이렇게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계층 간의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빛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체험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제1장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왜곡하는 자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35장 5, 6절을 보십시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어다니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세상에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한 부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역사로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정죄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억지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만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더 이상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이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어떠합니까? 사탄에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한 몸이 되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자 역사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19절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정죄한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명예훼손죄로 그들을 고발하고 재판관이 되어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결국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 평강과 기쁨과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21, 22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강한 자는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는 안전했습니다. 과거 우리들은 사탄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와서 이 사탄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사탄은 무장 해제를 당하고 사탄의 소유물이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강한 사탄 마귀는 온갖 귀신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늘 죄의 세력에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난 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중용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되도록이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해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나온 집이 그리워 돌아와 보니 집이 소재되고 깨끗이 수리되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며 귀신은 혼자 있기 아까워서 이제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화는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절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생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처음 어느 정도는 열심히 막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예수님과 함께 따른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점차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다른 것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집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두려움 귀신, 미움 귀신, 정욕 귀신, 허무 귀신, 절망 귀신, 우울증 귀신, 교만 귀신, 이런 각종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늘 내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이 여자는 아마 자식 문제로 많은 고생을 했던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훌륭한 아들을 둔 마리아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아들을 낳아 젖을 먹이는 이런 어머니가 됐더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자, 이 여자의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인간 조건과 환경을 가진 자가 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고생되더라도 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면 그때 참 복을 누릴 거라고 기대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식에게 막 이렇게 쏟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자, 28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하십니다. 사실 행복이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와 권세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참된 평화가 없고 악령에 시달린다면 어찌 그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생명과 평안과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1편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정죄하는 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은 크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사탄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희 모두가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표적을 구하는 자 29절에서 32절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기보다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표적 신앙,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 장은 이처럼 표적 신앙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그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메시아의 표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렇게 자유를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표적 좀 보여줘봐라, 이런 거죠. 또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막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런 표적 좀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죠?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악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점에서 악한 것입니까? 그것은 말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됐고 내가 원하는 표적 좀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자, 32절을 보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전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죠. 이 원수나라는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돌려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제 토해내서 다시스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회개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 그냥 가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신감 없이 소극적으로 전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느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해서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요나보다도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표적만 구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아마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런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자, 31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먼 나라에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여왕이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옥과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표적 신앙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표적을 구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다시는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예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표적 신앙을 추구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자신을 살피는 자 33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정죄하는 자들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표적 신앙을 구하는 자들의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들이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우음은 땅 속에 음식을 저장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통 아시죠? 예. 그 곡식을 재는 말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실체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미나 말통 같은 자기 생각에 가두어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아무리 강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등불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꺼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등불을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자기 생각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인 눈, 곧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잘못되어 있고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다녔습니다.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2령들은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들의 밥으로 보였습니다. 자,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아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 자,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어둡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어둡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열두령들처럼 불신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참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나 성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된 한 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자, 우리 속에 어둠을 찾아 깨끗하게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등불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심령의 살아 역사에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온전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의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의 어두웠던 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마음의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을 생각하고 힘든 양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소감을 쓰고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의 등불로 인해서 심령에 두려웠던 어둠은 사라지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편견과 자기 세계에 갇힌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 오해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자신의 원하는 표적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발견하고 온전히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편견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것, 또 표적 신앙을 구했던 것이 있었으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등불 앞에서 나의 어두운 내면을 살피고 말씀을 영접하고 충만한 빛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 2분 정도 짧게 기도하고 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